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보배로울 일도 존귀할 일도 없는 저희들인데 오히려 추하고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의 일들을 행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악이 주는 손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손을 붙잡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침의 손을 잡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은 특별히 수능이 있는 날이오니
그간 이 입시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자녀를 보배롭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고단함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유익함이 있도록 그리고 풍성함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늘 귀에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들의 나그네의 걸음이 고향집보다도 편하도록 은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열어 한 절 한 절 이렇게 매일 묵상해 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풍선 아트인데요. 이것을 주신 분이 저에게 여기에 하트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만 그 하트를 이렇게 잘못 만져갖고 이렇게 터져 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안 그러면 사랑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라 믿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보내주신 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뤄야 되겠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잠든 다니엘을 친히 그 인자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치유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고 주여 내 연약한 손을 내밉니다. 아니 내가 주의 손을 붙들 만한 힘이 없을 때라도 주의 능력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에게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있었고, 이 위로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 아주 귀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은총이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다니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정기야. 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의의 옷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 어찌 작은 은총이라 하겠습니까? 커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자,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정말 노예의 해방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좀 힘들고 고단하다 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했죠. 우리는 이제 죽을 백성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엎어질 백성이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겁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겁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예지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번 힘내보라고 슬쩍 던지는 말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잠시의 위로를 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농담하시겠습니까? 값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좀 속도 상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그래도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 재미가 없고 점점 무릎에 힘이 빠지고 차마 모진 목숨이라 끊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이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앞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은총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도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요,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참 좋죠.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적어도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그만큼 느끼지 못했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선포여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눈여겨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아주 먼 후일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데, 먼 후일에 있을 그 다니엘하고 관계도 없는 세대에 뭐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아이고 뭐 우리 후손들이나 고생하지 뭐 나는 모르겠다, 그건 걔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뭐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다다다다 다음 세대에 있을 만한 일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먼 후손들에게까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른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이니까 이 시대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분명히 우리는 먼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품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있을 어려움을 위하여 미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와 또 승리의 말씀을 남겨두는 것, 혹은 뒤집어서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시대에는 평안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어려운 시대에 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남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이 아닐까, 또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방해받은 일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일찍 올라 그랬는데 네가 20하루 동안 고생했다. 21일 동안 왜 다니엘이 고민하며 금식하다시피 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네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쯤부터 너에게 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좀 늦은 거에는 어떤 방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방해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방해라고 느껴지는 시간도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막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좋은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나와도 또 그 다다음 주에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하는 일을 접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내 입술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미리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네가 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미리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도록,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그렇게 내 기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한 응답이 있는 은혜가 이 하루,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 그리고 겸비하여 엎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노라 결심했던 순간부터 응답이 준비되었던 이 귀한 다니엘의 응답 속에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하나의 은혜, 그리고 이 결론은 너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언을 우리가 이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권세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